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날 주일 예배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환한 얼굴을 보여주고 밝은 얼굴을 보여주고, 만약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보통의 얼굴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서로 앞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얼굴 모습이요, 살아가는 대부분이 지옥을 경험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요, 세상 사람과 구별했을 때 이거 마치 무슨 공포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몇 년 전에 개봉되고 인기 있던 영화가 있는데요, 베테랑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케이블 TV에서 문득 이렇게 나와서 막 싸우고 있길래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그게 이제 베테랑인데요. 이것은 이제 강력사건 담당인 수사대 경찰들과 이게 이제 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다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재벌 3세와의 이 악과의 이런 싸움, 그래서 쫓고 쫓기고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잡히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추적하고 도망가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 이 형사가요,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 말이요,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제가 쫙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굴하게 돈과 세상의 권력에 굴복되며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형사, 검사, 검찰, 주변에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돈과 세상 권력에 타협하고 야합하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이 그것과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돈과 세상 권력에 굴복되지 말아야지, 우리는 형사로서의 품위를 당당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가지고. 가오, 이거 얼굴 아닙니까? 폼 아닙니까? 품위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녀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학생의 신분으로, 또 각종 직장에 있는 직장인으로, 또 군인으로, 또 어떤 분은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이루는 이런 사업가, 이런 것과 같이 각각의 삶의 자리들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그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자리에 맞는 품위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품위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그 자리에 그 사명의 역할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품위를 지켜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는 각자의 역할들,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 품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 하에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품위는 그리스도인다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세상 가운데에 보여내야 될 그러한 품위, 그러한 담대함,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보여지는 모습, 그것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이겼다는 이 사실에 함께 흥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만났을 때 여러분 늘 승리하셨습니까? 실제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다윗과 골리앗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승리,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에 초점을 두는데요,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요, 받아주던가요? 잘 받아주던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면 잘 받아주던가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히려 살아내지 못하도록 공격이 거세지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최근에 트위터 경영자가요, LA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이 식당을 소개하는 이런 화면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신의 트윗에 올린 것입니다. 근데 이 식당은요,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경영하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 식당은 운영됩니다라고 가치를 가지고 이제 경영되어지는 건데요. 이 기독교 식당이 참 이제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이제 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트윗을 찾아가지고 비난합니다. 질책합니다. 특별히 어떤 질책들이 있었느냐, 이 6월이 LA에서는요, 성소수자 인권의 달이라고 이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 인권의 달에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을 왜 트위터에 경영자가 올렸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막 비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요, 그냥 성소수자가 올린 게 아니라 그거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막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어떤 이야기도 있었느냐, 어떤 사용자는 그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게이 인권 그룹과 관련된 이 그룹에 대해서 무료 광고를 올려라.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종용하는 이러한 트윗까지도 댓글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요, 이거 사진 올렸던 분이 어떻게 했게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잠깐 지금 조금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아 라고 하며 사과하면서 그것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로 살아갈 때 세상이 받아주고 동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세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세게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두려워하지 않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7번 넘어졌느냐? 8번째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능력은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에 하나님과 반하는
가치관과 이 생각 가운데에 공격을 당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품위로 용기를 가지라.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요, 골리앗을 한번 이겼다고 뭐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삶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골리앗은요 그냥 순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골리앗보다도 더 큰 영적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시편 27편 9절 10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요, 다윗이 지금 상황 가운데 직면한 상황은 두렵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힘겨운 상황입니다. 얼만큼 힘겼느냐? 도대체가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생긴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겨운 상황, 부모님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마음 가운데에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실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이 상황 가운데에 매몰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외친 소리,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다면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는데 어떤 풍랑이 닥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간다면 여러분 그 배 타고 가는 것이 공포스럽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공포를 뭐합니까? 즐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있습니다. 놀이동산 가면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요, 놀이동산 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고 나서 진짜 재밌다 이래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타보신 분 알잖아요.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막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런데요, 좋다고 막 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합니다. 왜입니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나 이거로 내 목숨 끝나지 않는다.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가고 즐기고 더 무서운 거 없어? 라고 하며 찾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세상에 그 어떠한 풍랑과 거센 바람과 도전이 있을지라도요, 결코 무너지거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선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자신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가치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주눅들지 말고, 이런 모습들에 절망하지 말고 결코 침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나요, 우리 교회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소리를 크게 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다윗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마음으로, 그래 긍정의 사고를 하면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 위험과 어려움과 두려운 환경 가운데에 거뜬하게 이겨낸 경험, 거뜬하게 구원을 이루고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내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경험이요, 그렇게 한 경험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집니다. 이게 3절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차원이 아니라 군대가 앞으로 나를 몰아치고 하더라도,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태어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두렵지 아니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왜 능력이 되는지를 오늘 다윗은요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기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상황들이, 상황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가지를 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구하는 게 뭡니까?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것을 구하는데요, 이것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다윗은 첫 번째,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요, 원수들이 앞에 있습니다. 적군이 앞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당장이라도 취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대적하고 막 우겨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와 다윗의 오늘 기도를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자신을 파멸하려고 달려들고 대적들이 진을 치고 눈만 뜨면 다 보이는 이러한 전쟁이라도 일으키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첫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환경에 맞는 기도입니까? 어울리는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런데 이 기도야말로 가장 어울리고 가장 적합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떤 상황을 당해도 이 마음을 다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회복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첫 번째 기도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해달라는 것은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다윗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내 집에서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위기 때만, 어려울 때만, 필요할 때만 찾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위기만 닥치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만 닥치면 40일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그 위기 상황에서도 평소에 하듯이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위기 상황 만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저 어둠, 저 대적들을 물리칠 빛을 주시고 저의 절망 가운데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건 나 주시면 내가 여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내 지금 형편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평소에는 별일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돼가지고 내 멋대로 막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위기 때 어려움이 닥치고 힘겨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자녀들 건강, 경제 이런 것들이 막 닥치기 시작하면 그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라고 하며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런 기도 올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3절을 다시 보면 군대가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더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의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셨는지 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기도를 다윗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언제나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는지를 바라보며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둘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보는 예쁘고 멋지고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 용어를요, 어떻게 다시 번역하느냐, 은총, 즐거움, 선함 이러한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아름다움이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가장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은요, 언제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름다운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나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 길을 걷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에게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며 다윗은 숨어있는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빼앗긴 게 아니라 숨어있고 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요 지금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자신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여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행하실 가장 선하신 일이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보다 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내신 사건, 선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이 담긴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표현도요, 이런 사모하다는 표현은 여기만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다른 번역들은요 찾다, 묻다, 의논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와 관련되고 논의와 관련된 용어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그 기도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일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살아갔던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는가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벽 이슬이 젖듯이 계속 젖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저와 여러분의 이성의 자리에 얹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운 환경 가운데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 말씀은요 이제는 어떤 힘으로 나타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살겠어? 라고 하며 이 두려운데? 라고 하며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느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승부해서 이제 그 두려움을 쫓아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이용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이용합니까? 돈도 이용합니다. 그러다가 인맥도 이용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서 그리스도인마저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치관과 판단에 휩쓸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일반 선하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며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거는요 다윗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유언은요 마지막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다윗의 말을요 또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요 솔로몬이요 그 말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래 너가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는데 소원이 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소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것입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배경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근원 되어 주시는, 선의 근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렇지 하면서요 네가 이렇게 귀한 기도를 했고 나를 의지하며 기도했으니 내가 네가 바라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겠고 네 나라를 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실제로 지혜의 대명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부귀와 영광을 누립니다. 그의 나라는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유지하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정략적인 이러한 정치를 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막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 여인과 함께 우상들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그의 나라를 유지하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이러다가 점점 어떤 길로 가느냐?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까지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2번씩이나 얘기하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귓전에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어떤 징계냐? 통일 국가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성전은요, 어떤 성전보다 화려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요, 어떤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며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겠습니까?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찬송하면서 봤는데 곡 하나를 딱 끝나고 나니까 뭘 조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율을 다시 해?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조율하는 것입니까? 틀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요,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조율해도 그냥 절대 음감으로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께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어느새 세상에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에 그냥 목매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을 맞이해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왜 갈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내고 이제 남북이 통일된 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한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갈라집니까? 사상과 이념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세계 강대국의 그 막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갈라진 것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는요,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면서요, 예배 드렸습니다. 신사 참배하면서요,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사 참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권력, 내 목숨 하나 아까워서 두려워. 그런데 그 가운데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방되고 나서 한국교회는요, 분란에 쌓입니다. 분란의 핵심이 신사참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우상에게 절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참여하자라고 외칠 때요, 이 외침을요, 거세게 반발하고 거부하고 그럴 수 있지 않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교회가 유지되지 않았느냐? 다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여전히 뿌리 내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왜 갈등 가운데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갈등을 하고 막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합니다. 말씀을 만나면 회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악기가 한 번만 연습을 해도 그 줄이 틀어지듯이 우리의 영혼의 줄들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아닌 거 아니야? 라는 고민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틀어진 영혼의 줄을 바로잡아주는 오직 유일한 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모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수많은 두려움 직면합니다. 계속해서 직면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십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그리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함께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내가 보기에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에 참 힘겨운 상황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